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부터 29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교독으로 봉독하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합니다. 제가 23절 봉독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져온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는 만사를 형통케 주신다. 한번 해보실까요? 기도는 만사를 형통케 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기도는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를 하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또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아뢰므로 인해서 모든 삶의 조언을 받고 또 모든 삶의 힘과 능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한 바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다. 깨닫게 된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능력까지 얻을 수 있는 것이 기도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는 내 삶의 모든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입을 수 있는 만사 형통의 축복이다. 아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주님과 함께하면 능치 못할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과만 함께 해보세요. 우리 성령님과만 함께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과만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만사로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무엇이든지 너희가 나에게 믿고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해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 약속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질 않아. 왜 기도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첫째로는 믿음이 없어. 우리가 늘 입으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은 물 위로도 걸어가시는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못하는 일이 없는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쟁하시며 무소불능하신 분을 내가 믿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실제 믿지 않아. 그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데 믿는 믿음이 함께 해준다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알기는 아는데 믿질 않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게을러서 또 기도를 안 해. 날마다 바빠. 전부가 집사님 기도 좀 하시죠.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또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그 부지런함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알기는 아는데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엄청난 축복이 온다는 걸 알기는 아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몰라서 기도를 안 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정말 깊이 아신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사를 형통케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아멘.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너무너무 익숙해 있는 거예요. 세상살이에 너무나 익숙하고 빠져 있다가 보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릴 때부터 간질병으로 말 못하고 또 듣지 못하는 이런 아이를 아이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온 힘을 다해서 그 아이를 놓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아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돌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니까 많은 궁중들이 지금 뭔가 수군수군 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알고 봤더니 제자들이 어릴 때부터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그 귀신을 제압하지 못해서 지금 망신만 당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진짜 저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냐. 예수님의 제자라면 선생이 하는 일을 해야 될 텐데 뭐 여러 가지 지금 수군거림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향하여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답변하는 것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때 23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처럼 그냥 능력을 못 나타내고 기적을 못 나타내고 자기가 지금 기대를 걸고 정말 자식을 고치려고 부모의 그 참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입장 속에서 혹시나 이 선생님도 또 제자들처럼 그러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를 잘 둬야 돼. 아멘. 이런 제자도만 아주 골치 아파. 성도들, 목사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잘 양육해놔야 돼. 왜냐? 성도 보면 그 목자 알거든. 그렇죠 여러분? 그 제자 보면 스승을 알게 돼 있어. 그러니까 평상시에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훈련을 철저히 받아가지고 어디 가든 능력을 나타내고 정말 바른 행실을 하고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목사님을 안 봐도 하하, 요 집사님 보니까 그 목사님이 능력이 계시고 그 목사님이 반듯한 진리에 서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아멘. 이 제자들이 지금 선생님을 이상하게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지도 선입감이 아이고 뭐 그 제자 보니까 그 스승이지.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들 좀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딱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 아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24절 말씀으로 보니까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뭐 하소서?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아니 세게 나오셨어. 지금 제자들처럼 그냥 매달려가 그냥 막 소리만 질러대고 그냥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 선생님이 갑자기 소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다시 고백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할렐루야. 이 말씀 명령 한마디에 그 속에 있던 어릴 때부터 간질병으로 못 듣고 말 못하고 이 더러운 귀신이 쫙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임한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이런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때에 이 제자들이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야. 지금 도대체 이 선생님은 어떤 비밀을 가졌기에 우리가 그토록 다 달라들어서 귀신 하나를 내어 쫓으려고 그렇게 힘을 썼는데 망신만 당했는데, 아니 이 선생님은 무슨 그 비밀을 가졌을까? 이제 모든 무리들이 다 물러가고 조용히 선생님 앞에 서서 지금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지금 우리 28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중요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왜 이 말씀을 하셨냐? 이 제자들에게도 이미 예수님께서 전도 교육을 시키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다 부여해 주셨습니다. 능력을 부여받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제압하고 귀신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능력과 파워를 이미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셨는데, 이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만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능력을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귀신을 제압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는 수십 년 들어놓으니까 알기는 면장보다 더 잘 알아. 너무 더 잘 알아. 다 알아. 아이고 저 설교도 들은 이야기인데 저거 언제 했는 이야기인데 전부 다 누가 또 하던데 그거 아는 거에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제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 봤어. 왜? 선생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모든 걸 행하는 걸 쫙 그들이 최고의 곁에서 다 지켜본 거예요. 지켜봤는데도 왜 안 됐냐? 보기만 봤지, 듣기만 들었지. 그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기도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제자들처럼 알기만 아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정말 몸부림치는 기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에 걸맞는 기도의 양을 다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채우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아멘. 최소한도 저는 생각하기를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이쯤 되면 최소한 무릎을 꿇고 1시간 이상은 하나님 앞에 하루 기도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1시간 이상 기도하는 분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그런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밤낮 돈에 찌달리고, 밤낮 여기저기 아픈 데 생기고, 밤낮 자식이 이것저것 문제 생기고. 그래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미 다 가난을 물리치고 병마를 제압하고 귀신을 다 몰아내고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뭘로 증거하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인침을 받은 자들이 왜 그렇게 힘없이 그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기도를 몸부림치게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을 시키시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 기도 시간이 1시간이 되질 않으니 그게 엉터리 집사지, 그게 엉터리 목사지, 그게 엉터리 전도사지, 그게 엉터리 장로지, 그게 뭔 장로야. 미안한 이야기지만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말은 바로 해야 돼. 기도를 1시간 이상도 하지 않는, 뭘 기도를 해야 되냐? 기도는 의무입니다, 여러분. 의무. 아멘. 좀 안 맞아도 아멘을 좀 해요. 아멘도 못하고. 아멘은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 정말 내가 그렇게 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현재까지는 못했어도 오늘 말씀을 들으며 도전을 받고 그 도전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기도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과 믿음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목사가 돼도 기도 1시간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목사 하지 말아야 돼.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하지 말아야 돼. 그런 것들이 목사하면 영혼 다 죽여. 그러니까 이 교계가 이렇게 엄청나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 나는 맞아 죽어도 바른 말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입으로만 이렇게 하냐? 실제적으로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드리고 있다고.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저마다 이유는 있어. 제가 기도를 하려고 하걸랑요. 그런데요는 그런데 빼라고 하나님 앞에. 왜 그런데 이유가 나와? 이유가 없잖아. 하나님은 이유 달고 여러분 구원시키지 않았어. 이유 없이 여러분을 구원을 다 시켜주셔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교회에 재직 이러면 재직이라면 재직다운 의무를 해야 돼. 그 의무가 첫 번째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재직이 됐다만 그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이제 기관들을 위하여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이게 참다운 재직이지. 무슨 재직이에요 그게. 기도하지 않는 재직은 재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로 큰 성령으로 충만한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은 기도하지 않는 재직은 재직해 발언권도 주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새벽기도 안 하면 발언권 주지 마라 이거야. 기도도 안 하는 주제에 뭔 소리를 하냐 이 말이지.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제단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이런 기도하는 재직이 목사님 제가 교회를 향해서 건의가 그런 걸 얼마든지 좋은 이야기가 나와. 영적인 이야기가 나와. 근데 기도하지 않는 것들을 뭘 하라 그러면 엉뚱한 소리에 철학기도 같은 건 미국에서 필요 없잖아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나요? 새벽 기도는 목사님이 너무 강조하는데 미국을 아직도 목사님은 모르시지 않나요? 그런 발언이나 한다. 그러니까 함부로 발언권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데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은 우리가 좀 얻어맞아도 괜찮아. 아멘. 얻어 터지고, 이게 바로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터지더라도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도전해봐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오늘 밤 여러분 수지 맞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 24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지금 아이가 어릴 때부터 간질병으로 인해서 말을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데, 지금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호통을 받고, 그리고 아이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 재직이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재직이란 것은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사람을 재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청직이라고도 하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킵니다. 왜? 이게 이곳은 영적인 영계의 싸움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대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천군 천사가 싸워달라고, 또 하나님의 제단을 지켜달라고 기도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호통을 맞은 것은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아버지의 믿음을 먼저 예수님께서 딱 성장을 시켜놓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에 아이 아버지가 주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자들, 재직자들입니다. 아멘. 재직이라면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의 모든 기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아멘. 특히나 목사, 장로. 그래서 이건 새벽 시간은 포기해야 돼. 새벽 시간 찾아 먹으려면 목사 하지 말아야 돼. 절대 하지 말아야 돼. 죄송한 말씀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돼. 왜? 남의 영혼까지 망가뜨리니까. 자기 혼자나 그냥 잘못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 영혼까지 다 망가뜨려. 목사의 의무가 뭐예요? 첫째, 하나님 앞에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목사 첫 번째 의무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 성도는 잠이 들어 잘지라도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성도의 그 모든 교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의무를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오늘날 여러분,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제압할 수 있고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모든 것들을 너무너무 잘 알잖아. 많이 보아왔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 들어있는 귀신 하나를 내쫓지 못해서 망신을 당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자들이 너무너무 잘 알아. 잘 알지 여러분. 잘 아는데 기도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제자들이 망신을 당한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다 주셨는데 목사로 세움을 받고 재직으로 세움을 받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 받은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완전한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너희가 믿고 기도한 것은 다 받은 줄로 여겨라. 그리고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잖아. 받았는데 왜 우리가 그 능력을 행하지 못하냐 이 말이지. 왜 목회하면서 그냥 그렇게 가난하고 처절하게 그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그렇게 사냐 이 말이야. 그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90% 이상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알기만 아는데 머리만 커지고 지식만 커지고 전부 교만해서 가요.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자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 시간 우리는 기쁨이 넘치고, 기도하는 것 시간이 그리워지고, 기도하는 것 시간이 가장 황홀하고, 아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고파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리워져야 돼. 기도가 어떤 건데 그렇게 고파지고 그리워지고 목사님이 지금 강요를 하냐 이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일상생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하나님에게 아뢰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정생활을 하는데, 제가 이러이런 일을 하는데 이러이런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을 주실까 안 주실까? 주셔. 이쪽은 안 주시는 거예요. 이야기 안 해요. 이쪽만 보고서. 이쪽은 주신대. 아멘. 이쪽이 조금 문제가 있어 지금. 그러니까 주실 줄 믿어야 돼. 아멘. 주실 줄 믿고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기도가 우리 삶의 전부가 기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낱낱이 다 일러주시잖아. 시시각각 때때로 맞는 것들 다 일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 맛을 알아야지.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새벽에 1시간 잠잘래? 기도할래? 기도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 1시간 잠자는 것보다 하나님 1시간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피곤하지 아니하고 훨씬 더 기쁨이 넘치고. 아멘. 바로 이런 우리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 피곤해서 목사님 제가요 피곤하긴 뭘 피곤해. 피곤하면 예수님만큼 피곤하시겠어. 감히. 시간이 그런데 누구 건데 또 아침에 피곤해. 이 시간이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답변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떳떳하게 살아야 돼. 아멘. 떳떳한. 벌써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러다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 나오라 그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그냥 막 주눅 들어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네. 걱정할 거 없어. 여러분들이 에브리데이 못 오시더라도 그저 성령이 주시는 대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것도 못하면 출근 조금 일찍 해가지고 이전에 와서 업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담은 10분, 20분, 30분이라도 기도 드리고 그리고 자기 자리에 돌아가서 업무를 보면 성령님이 함께 왔으니까 기쁨이 넘치고 사람 보기도 떳떳하고 그냥 새벽마다 못 나오니까 목사님 보면 아주 지구멍이나 들어가고 싶은 막 아이고 목사님이 랍이 안 계시면 좋은데
내가 다 알아. 나도 옛날에 해봤거든. 잡사 때. 내가 잡사 시절에 그렇게 해봤어. 기도를 안 하니까 목사님 얼굴을 보기가 미안해. 아니 목사님 앞에 서면 왜 그렇게 자꾸 떨리는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새벽 기도 다니고 당당해져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확 당당하게. 아멘.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 못하면 어떻게 돼? 왠지 쫄아져. 왠지 자꾸 피하고 싶어. 이런 삶을 살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 만사를 형통케 인도해 주신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드려야 된다.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자. 자,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바울 사도가 고백을 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활용하여 기도하면 현재의 내가 아무 손에 잡힌 게 없어도, 내 눈에 아무것이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가 꿇어 엎드려서 믿음을 활용하여 기도드리기 시작하면 무궁무진한 하늘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멘. 그 세계를 보게 되면 그때부터 잠자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행복하고, 그때부터 세상을 끼웃거리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기쁘고, 아멘, 평안이 오고,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통하여 기도를 드려야 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다 낫게 해주시고, 믿음의 기도는 없는 것을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믿음을 활용한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멘.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세계, 성경의 말씀, 약속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활용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약속된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오면서 모두가 다 안 될 일이 없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이 성도에게는 재산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뭔 소리다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아무리 해도 없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 믿음이 정말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내 현실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이 닥치면 누구부터 찾아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부터 찾게 돼 있어.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을 듣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근데 기도하지 않아.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직 보지 못한 거예요. 나는 못해 같은 소리 하지도 말고, 그런 소리 필요 없어. 나는 교회 몇십 년 소리도 하지 말고, 기도 안 하는데 뭔 몇십 년이야. 기도하면 만사가 형통케 변화되고,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날마다 기도로 살아야 돼. 날마다 무릎으로 살아야 돼. 특히나 저 같은 목회자는 무릎으로 말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시킨다고 아무리 쫓아다니고 안 됩니다. 지제주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지제주로 돼?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 재주로 어떻게 돼? 자기 지식 그렇지 안 됩니다. 저도 36년 동안 별짓의 목회를 다 해봤지만은 안 되더라고. 그러면 부흥하는 길은 뭐냐? 그 쫓아대는 시간, 머리 쓰는 그 시간에 그냥 주여 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시여 저에게 성령님이시여 함께 해주셔서 이 하나님의 아버지 집을 아버지께서 채우시옵소서. 그렇게 꿇에 엎드려 기도하면 신기하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구불 동서남북 사방에 이쪽 저쪽 몰려들기 시작해. 왜? 성령님이 교회를 부흥시키시니까. 아멘. 나는 기도만 하면 되고 성령님은 사람을 모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성령과 동역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뭔 소리를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우연히 사람들이 뜻이 맞아서 교회가 모였더라도 몇 날 못 가서 그 교회는 다 모래알처럼 날아가 버리고 말아. 기도하여 한 심령 한 가정을 기도로 하나님 성령이 모아주시고, 그리고 기도로 새벽마다 목사님 그 영혼 그 가족 이름 불러가면서 아버지 이 가정 이 집사님의 가정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집사님의 가정에 자녀들 이렇게 해주시고 매일 기도로 그 담임 목회자가 매일 기도로 그렇게 양육하면 절대 그 가정은 겹길로 가지 않습니다. 절대 가지 않아. 왜? 가려고 하다가도 주여 하면 오 목사님 벌써 알아채는 거예요. 주여 오 목사님 하지 마소서. 벌써 알아. 기도로 우리는 성도를 양육해야 그 성도가 온전하게 양육돼요. 아멘. 별짓 다 해도 안 되더라고. 별짓 다 해도. 제 목회 인생을 뒤돌아봐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답답해 보일지라도 목사가 나가서 우리 교회 오실래요? 제가 설교가 괜찮은데요. 제가 좀 이끄시게 한대요. 웃기고 있네. 그 목사가 다 똑같이 뭐 에테라다 목사가 뭐 별게 다 있냐. 안 믿어. 앞에선 체면상 한번 가보죠 하는 거 믿었다가는 1년 내에 있어도 안 와. 그러니까 그런 거 믿지 말고 그런 돌아다니지 말고 시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앉아서 성령님이 있어요. 교회의 주인이 됐으니까 성령님께서 이 교회에 부흥을 시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흥시킬 재주가 없습니다. 그저 모아주시면 모아주시는 대로 나는 열심히 성령님 주시는 말씀으로 양육하겠나이다. 계속 바보처럼 우직스럽게 날마다 강단에서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한 사람 좋은 사람을 모아주셔. 아멘. 할렐루야. 그게 성장의 비밀이 딴 게 없어. 그래서 성도님들은 그 목사님의 기도를 이제 뒷받침해 드리고, 그리고 그 목사님을 따라서 날마다 기도를 같이 하는 이런 기도의 모임을 가지면 교회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 아멘.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냉랭해집니까? 기도가 식어진 지가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있어요. 몇천 명 모인다고 자랑하지만은 새벽 기도가 보면 7명, 6명, 5명 앉아있어. 그만 너무 교회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면 최소한도 그래도 11조 이상은 나와야지. 11조 이상은. 새벽 기도 우리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11조만 나와줘도 2,000명 교인에 200명만 새벽 기도를 쌓아줘도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좀 인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11조는 그냥 뭐 이건 전멸이야 전멸.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전부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알아. 얼마나 말씀의 기가 커 있고 말씀의 지식이 잘. 그런데 기도가 없으니까 전부 그건 웃자라게 해가지고 쓸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려야 된다. 아멘.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자. 기도가 왜 길어지냐 이 말이죠. 어떤 분들은 보면 아버지 저 새벽 기도 왔는데 하품 한번 하고 물 한 잔 먹고 또 여기 저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나 또 옆에 사람은 또 끼웃거렸다가 아이고 이게 왜 시간이 이래 안 가냐 그러다가 한 10분 있다가 홀딱 나가가 딴짓하고 있다가 밥 먹는 시간은 또 열심히 또 쫓아와요 또 이제.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말 구체적으로 정말로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요 수년 전에 집을 한 채 살려고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집을 주시옵소서. 집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집을 살 거를 나타내 주시질 않아. 그런데다가 우리 집사람은 이제 친정 어머니가 오실 땐 됐는데 당신은 왜 집을 안 사고 뭐 이런 막 헐거대지 이제 그러가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어. 그래서 아버지 나 마누라는 자꾸 긁어대고 집은 지금 사야 되고 또 장모님은 오신다 그러고 처제가 온다 그러고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야 사랑하는 종아 너 집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집을 네가 달라고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있어. 집이 수없이 많은데 너 뭔 집을 네가 원하는지 내가 알아야 너 집을 줄 거 아니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날마다 집을 주시옵소서 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니 어떤 집을 달라는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를 안 했네. 예? 그때 내가 정신이 바짝 들어가고 하나님 기다려보세요. 성령님 기다려보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노트를 막 적은 거예요. 이제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목사니까 새벽 기도를 쌓아야 되니까 새벽자단 쌓기 좋게끔 최소한도 교회에서 2, 3마일 미만에 있는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격이 문제인데 주의 종이 너무 비싼 걸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25만 불대 30만 불까지 그 안에 집을 주시고 세 번째로 아버지 잘 들으세요. 내가 어릴 때부터 가수원에 자랐기 때문에 내가 가수나무도 좀 심어야 되고 땅떼기도 좀 번듯한 게 이렇게 네모 반듯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0.7에이카에서 한 1에이카 정도는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방은 그래도 아이들이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최소한 4개는 있어야 되고 아버지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내가 매일 하루 종일 막 신경을 쓰고 저희 집사람도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니까 집에 탁 들어가면 문만 딱 닫으면 그냥 앞이 확 튀어가지고 그냥 그 응접실에 앉아있으면 힐링이 쫙 될 수 있는 이런 집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써 올렸어. 주실까 안 주실까? 그 믿음이 대단한 분들이 이쪽이 역시나 아니 어떤 분이 듣더니 그런 집 없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집이 어디 있냐 이거 이런 집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도 이런 집이 나타나기 힘들 것 같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종목종목 적어가지고 이제 받으시옵소서 드렸는데 내가 가만히 제정신을 가지고 이걸 살펴보니까 이런 집이 사실은 이거 그래 건축을 해야 되냐 혼자 부질없이 이제 기도는 드려놓고 건축을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땅이 어디 있을까? 골프장 옆에 찾으면 있을까? 땅도 또 알아봤네 또. 근데 땅도 또 살만한 게 없어.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집을 딱 주시는데 처음에 가봤더니 막 그 집이 그냥 손질을 안 해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 나무가 확 우거져 있고 그냥 엉망진창이고 막 이런데 아이고야 하고 그냥 도망 나왔어. 그런데 아버지 집 주신다더니 뭐 그런 집을 보여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실망하고 왔나이다. 야 이놈아 왜 네가 육신적으로만 보내 다시 한번 가봐라. 예 가보죠. 그리고 여기 앉아서 가만히 봐라. 그리고 마당에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땅이 여기에 0.67에이카에다가 그거 맞잖아. 그 다음에 이제 집은 문을 따고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 뒤가 골프장이 확 트인 골프장이 있잖아. 하하 요걸 확 뜯어가지고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면 여기 딱 앉으면 힐링이 슉 돼가지고 그냥 여기는 완전히 전원주택 들어온 것처럼 이런 집이 되겠구나. 여기 다
집도 그 당시에 27만 불을 주고 주인이 샀다는데 25만 불 달라 그러는데 그 가격도 또 맞잖아. 할렐루야. 그러다가 딱 맞춰 여기 딱이네. 할렐루야. 딱이라. 그랬더니 또 옆에 사람들은 뭔 집을 그런 놈의 집을 사냐고. 아이고 그 뭐 귀신 나올 집 같은 거 그러지 말든지 나는 이미 하나님이 성령이 보여주신 청사진을 딱 봤기 때문에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요거 하고 저거 하고 나무 베내고 이렇게 저렇게 정리하면 내가 딱 기도했던 그 작품이 나오겠구나.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싹 하고 나니까 딱 그대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집이 바로 조금 전에 그런 집이에요. 오시려면 한 100불씩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자, 그냥 공짜로 오셔도 괜찮아. 할렐루야. 자, 잘못 들으면 또 목사님이 돈 밝힌다 그러면 안 돼. 사실 뭐니 해도 뭐니 좋은 거예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아. 목사도 가난한 것, 지질이 가난한 것보다 그래도 여유 있는 게 좋아. 그래도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좀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뭐 품위가 있어야지. 같이 가난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기도받게 해줄게. 이것보다는 얼마 필요해? 만불 딱 쓰고 이거 가져가 우선 아쉬운 대로 쓰시오. 얼마나 멋있어. 할렐루야. 한 푼도 안 주고 입으로만 닦는 것보다 그런 만불 딱 쓰고 좀 세게 나가요. 조금 적나 한 10만 불 딱 주고. 그게 멋쟁이잖아. 아멘. 그게 멋입니다, 여러분. 지질이 가난해가지고 밤낮 성도 만나면 아이고 집사님 집이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해서 능력만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물건, 영권, 인권 다 주십니다. 아멘. 다 주셔. 목사가 능력 못 받으면 그 목사같이 참 초라하고 정말로 약하고 정말 형편없고 그렇게 되는데요. 능력만 받으면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만 받으면 목사 안 되는 게 없어. 할렐루야. 말이만 다 되는데. 아멘. 돈? 기도하면 돈이 날라오는데. 아멘. 사람? 기도하면 사람 붙여주시는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영권만 우리가 가지면 그 다음부터는 만사가 다 형통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기도는 끈질겨야 합니다. 아멘. 응답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막 붙들고 늘어져야 돼. 야곱이 야곱 강변에서 아버지 이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 붙들고 늘어지는 이런 끈질긴 기도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몇 번 기도하고 중얼중얼 하다가 응답 안 주시는 모양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주실 때까지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계속 아버지가 그냥 귀찮을 정도로 그냥 계속 아버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끈질겨야 돼. 기도는 여러분 세상도 끈질긴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나같이. 아멘. 민 목사는 한번 붙들고 늘어지면 안 나. 죽을 때까지 그냥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야 샘물을 구경하지. 여기 조금 파다가 여기는 아닌가 봐야 또 이쪽에 가 또 파다가 평생 파고 댕기다가 그냥 끝나요. 목회도 여기 가서 끄적끄적 해보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머리 싸가지고 요 사람 와서 도와주면 되고 저 사람 와서 도와주면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교책을 해놓고 되나 그게 안 되지. 여긴 뜻이 아닌가 봐. 하나님 뜻이 아닌가. 저쪽 동네 가가 또 다시 해보자. 그쪽도 똑같지 뭐 똑같지 뭐. 지가 기도 안 하는데 똑같이 어디 가든지. 어디 간 똑같아. 그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주여 주님의 제단을 주여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내가 꼼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기서 아버지 기도드리겠나이다. 그 끈질기게 늘어지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셨잖아. 아멘. 사람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재판관이 힘없고 버림받은 가부가 날마다 그 재판관의 집 앞에 와서
나의 억울한 것을 풀어주소서. 나의 억울한 것을 풀어주소서. 이 재판관이 그냥 지긋지긋하고 징글징글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겁나는 게 없는데 아이고 저거 새벽 아침마다 와서 그냥 막 저거 보기 싫어서 빨리 해결해 줘야 되겠다. 바로 예수님께서 끈질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미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끈질긴 기도를 드려야 된다. 자, 네 번째로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 드려야 된다. 아멘. 따라합시다.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자.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확신이 올 때까지. 아무런 증거가 안 잡히는데 뭔가 막연한데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힘쓰고 애쓰고 믿음을 활용하고 끈질기게 그렇게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조그마한 증거가 나타나 그 증거가 점점 크게 나에게 확 부딪혀오는 확신이 주어지는 예를 들어서 물질이 하나님이여 100만 불이 필요합니다. 100만 불은 미국 와서 내 평생 모아도 100만 불 못 모아. 모을 수가 없지. 100만 불이 엄청난 돈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 100만 불이 마치 10불짜리로 딱 보여질 때까지 신적으로 기도를 하면 100만 불이 5불로 보여지고 1불로 보여지고 이렇게 될 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이 올 때까지 이게 보여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겁니다. 응답받는 기도. 바로 우리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현상에 눌려가지고 100만 불이 어떻게 생겨 안 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100만 불도 1불짜리처럼 나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딱 기도를 해보면 아유 하나님이 돈 100만 불 그것까지 그 머리털 하나도 안 돼. 1불짜리밖에 안 돼.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입장의 마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그 100만 불이 1불짜리로 보여집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병자를 놓고 기도할 때도 정말 불치병에 걸렸어. 이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2시간 안 되면 3시간 안 되면 4시간 안 되면 하루 안 되면 이틀 안 되면 일주일 계속 확신을 주실 때까지 주여 기도하면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이 그 불치병이 휙 빠져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셔. 아멘. 확신을 보여주셔.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탄은 물러가라. 물러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는 영계의 깊은 속에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린 그냥 잠깐 기도하고 주여 물질 주시옵소서. 마귀가 그래 줄게 집에 가서 하라. 그러니까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준 줄도 모르고. 근데 왜 하나님 안 주나니까? 나중에 하나님 원망해. 안 주기는 마귀 음성 듣고 지가 아멘 해놓고 누가 하나님이 응답하셨냐?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깊은 기도, 정말 주실 때까지 기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끈질기고 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아멘. 진심으로 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정말 여러분 확신이 올 때까지 끈질긴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런 기도의 능력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우리는 기도할 때 능력 있는 기도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성령님의 도움을 받자. 아멘. 기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죠. 늘 말씀드립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테니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해 주고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를 생각나게 해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무지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며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성령님이 늘 무시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이 늘 믿음으로 살도록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나에게 부어주시고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새벽에도 피곤하지만은 잠을 깨워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으므로 새벽만 되면 눈이 멀뚱멀뚱 떠져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린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의 힘을 포기하고 대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그때부터 새로운 힘이 생기고 그때부터 기쁨이 생기고 그때부터 에너지가 생기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막 뜨거운 믿음이 생겨나니까 아멘. 피곤함이 없어. 피곤한 줄을 몰라. 왜? 기쁨으로 하게 되면 피곤이 없습니다. 어거지로 끌려다니면 피곤해져. 그런데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게 되면 피곤이 가셔. 할렐루야. 아멘. 새벽 제단을 일주일 6일을 쌓아도 새벽마다 나와서 저녁 퇴근할 시간까지 하루 종일 활동을 해도 피곤함이 없어. 그런다고 내가 산삼 먹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이 신구약 성경만 내가 먹고 다니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산삼보다도 몇백 배가 낫고 하나님의 일은요 할수록 에너지를 하나님이 주셔. 반대로 깨부리고 안 할수록 힘이 없어져. 그 참 묘한 거예요. 십자가는 걸머지만 질수록 힘이 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십자가를 깨를 부리고 살살 이렇게 어깨를 내리면 그때부터 피곤이 겹치고 그때부터 막 힘들어서 쩔쩔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걸머지는 기도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성령이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나도 생각하지 않은 엄청난 파워가 나에게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형통해 주십니다. 기도로 세운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삶, 이 직장도 기도로 세워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한 계단 한 계단 기도로 차곡차곡 쌓아나가면 아무리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겨도 기도로 단단하게 쌓은 반석과 같은 그런 재단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수록 더 단단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드립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주실 때까지 전심으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아멘. 확신이 주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제가 이 빌딩을 구입을 할 때도 2년 동안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 빌딩이 우리가 학교와 여러 가지 사역이 겹쳤기 때문에 보통 빌딩은 우리가 이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파킹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가 다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맞춰봐도 이런 빌딩이 없어. 살 수가 없어. 2년 동안을 기도하면 뒤지도 없어. 천상 방법은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을 하려고 하면 3, 4년이라는 기간이 걸려. 또 건축을 하려고 해도 땅이 또 맞는 데가 없어. 땅을 찾아봐도. 그래서 아버지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집을 사택을 먼저 주셨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하나님 성전을 주실 차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 기록을 해서. 사이즈는요, 하나님 3만에서 3만 5천 스퀘어핏이 돼야 되고요. 파킹장은 한 120대를 댈 수 있는 그런 파킹장이 있어야 되고요. 집에서 최소한도 한 3마일 미만이 돼야 되고요. 다 하니까 없어, 또 그것도. 없어. 그런 곳이 어디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 예비를 해 놓으셨어. 아멘. 예비를 해 놓으셨는데 이게 리모델링비하고 뭐하고 하니까 돈이 3.5밀리언 350만 불 이상이 있어야 돼. 그거 3분의 1밖에 없는데 주여 350만 불이 이게 큰데 그랬더니 기도를 계속 하는데 아이고 야 너 내가 하려고 하면 35불밖에 안 된다 이놈아. 너의 생각엔 350만 불 그게 그냥 내가 볼 땐 35불밖에 안 된다. 하나님이 그 음성을 예라 그냥 아멘. 하나님 집이니까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35불짜리 사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그냥 딱 이루어 주셨잖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우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한 대로 우리 아버지는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붙들고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